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5월 2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사무엘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형식적인 신앙관을 버리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사무엘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4,000명 이상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웃나라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자기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한 겁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올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 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전체가 이동할 때만 레위지파 중에서 율법에서 정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겨와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패한 전쟁에서 자기들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성막에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다 놓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형식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순종은 없이 일정한 종교적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날마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절대적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신뢰하는 만큼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익히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할 줄로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자기들에게 화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탄식까지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라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단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마땅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를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로만 인식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고 영적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자, 9절부터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과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더 죽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블레셋 군사들은 전리품을 챙깁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챙기면서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불경건한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궤짝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그 시대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홈니와 비나스에게 언약궤를 맡기고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앞장섰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대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는 하지 않고 거룩한 언약궤만 앞장 세우며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민다고 해서 이런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산다 해도 회개를 통한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없을 때도 패하였고 언약궤가 있을 때도 패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란다면 결국 우리도 쓰디쓴 패배만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금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한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오늘날의 언약궤인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관을 이제는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죄가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영적인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갈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자녀들 심령을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들이 믿음 회복과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입원 중인 이태용 집사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